환난은 시대적 축복의 기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환난이 있는 것은 그 환난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은 시대적인 축복의 기회로 알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응답을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든지 그래요.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든 것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결혼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학교를 보내든지 사업을 하든지 신앙생활의 기준, 내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안 되면은 자꾸 세상 기준으로 갑니다. 세상 기준은 자꾸 변해요. 사람은 변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잠깐만 기도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이런 일에 저런 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공부하는데 예수님을 빼버리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책이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받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말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고,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나에게 체질시켜서 말씀의 생활화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따라가니까 앞길이 환하게 열리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따라가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 따라가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까지 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환난은 곧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환난은 축복이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환난이 망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환난을 두려워하고 환난을 피하려고 하고 그러죠. 환난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축복의 기회다. 렘넌트 7명이 그 증인이잖아요. 환난 때 전부 다 응답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고 복음을 못 깨달으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핍박자가 됩니다. 성경 들고 있으면서도 복음 못 깨달은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복음은 신분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 복음은 영적 DNA를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운명을 바꾼 사람의 삶을 누려야 되고, 신분 바꾼 사람의 삶을 누려야 되고, 영적 DNA 바꾼 삶을 누려야 돼요.
복음 받았으면서도 삶은 여전히 옛날 거라. 그러면은 이게 안 맞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는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되는데,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자꾸 옛날 거 붙잡고 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옛날 거 붙잡고 있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이 기준입니다. 환경의 기준도 아니고 사람의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다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치유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부요의 말씀을 기준 삼으면 돼요. 죄인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걸 딱 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환난은 0.1% 복음 가진 사람에게 세계 복음할 기회다. 그러니까 환난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큰 계획을 이루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은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노예로 갔는데 가장 큰 환난 아닙니까? 가장 큰 환난이 요셉에게는 가장 큰 임마누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언약 잡으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거죠. 감옥 갔는데 거기서 또 예비된 것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똑같은 임마누엘들이었습니다. 왕궁에서 똑같은 임마누엘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언약 잡은 모세가 그 노인 모세지만은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430년 동안 해결 안 되던 그 문제가 피언약 잡은 모세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6월절에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은 거죠. 포로 중에 임마누엘을 붙잡은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 이사야, 에스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0.1%의 사람들이 세계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혼자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데살로니가 교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갔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 받았다 끝이 아니고 말씀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해서 말씀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진짜 기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선택할 때, 무슨 일을 판단할 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난은 마게도냐 살리는 발판이 되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고 부인이 그 이름을 붙였는데 데살로니가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에서 바울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문이 막힐 때에,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할 때에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돌리려 하는구나. 그래서 갔는데 거기가 첫성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게도냐에
마케도니아 왕 이름을 따서 그 지역에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땅입니다. 70인역이라고 그러죠. 70인역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언약의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따라서 인도를 받지 않았다면 이런 응답들이 없지요. 그래서 한 사람의 결단이 시대를 바꾸는 결단이 되었다. 환란은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결국 바울의 목표는 로마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런 언약을 붙잡고 로마로 가는 중요한 동방과 로마를 잇는 고속도로가 있는 데살로니가, 환란 중에 주신 메시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환란은 부르짖는 자에게 더 큰 세계를 보는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이 막힐 때에 바울은 집중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자꾸 손짓을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라는구나. 그래서 인도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계속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6장에 루디아를 만나고 17장에 또 야손을 만나고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보고를 만나고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발판이 마련이 되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로마에서 셋집을 얻어놓고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환란은 바로 시대적인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 히브리서 11장의 증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환란을 통해서 큰 증거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는 핍박 시대이기 때문에요. 생명 걸고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하는 이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편안하고 안전한데 목을 내놓을 일이 없잖아요. 헌신하면 되고 충성하면 되죠. 그런데 왜 목이라도 내놨을까요? 그만큼 핍박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목을 내놓고야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 환란이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 증거였습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이름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렘넌트 7명의 증거, 요셉을 보시면 되고 다윗을 보시면 되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환란 때에 큰 축복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결론입니다. 24 속으로 들어가라. 내게 있는 환란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환란 속에 기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 응답받아요. 그런데 환란을 당했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환경 쳐다보고 그러면은 이제 응답은 다 물 건너가는 거죠. 우리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강단 24.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녹취하고 강단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강단을 통해서 내 문제에 답을 주시거든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시거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말씀 붙잡은 바울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았고 말씀 붙잡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그 무서운 홍수를 이기고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베드로가 사업장에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사업이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 붙잡고 사업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업이 동업자들까지 다 불러서 2배에 잠길 정도로 채웠다 그랬습니다. 말씀 붙잡으면은요, 말씀 따라가면은요,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해 버렸잖아요. 지금도 말씀이 내 사업장에 일을 하시고, 말씀이 내 가정에 일을 하시고, 그런데 말씀대로 안 따라가면은 그 말씀이 일을 못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전달하고 말씀 붙잡고 내 삶을 24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전달하는 거죠. 구원의 길을 늘 누리면서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늘 누리고 있는 것, 393의 기도, 신분 권세 축복을 우리가 이제 누리라고 준 거예요. 이거만 누리버리면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는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환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 믿음 속으로 들어갔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었다.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주님 재림주로 오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거기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24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도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한 주간 또 승리했는데 한란은 시대적인 축복의 기회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혼의 양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내 발에 빛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 수술하고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말씀의 체질하러 말씀의 생활하러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성취되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이 치료해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가정 개인 자녀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